특별 계시는 받아들이는 대상이 누굴까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네. 특별 계시는 아무나에게 열리지 않아요. 자, 일반 계시는 아까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것, 하나님이 존재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럼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구원 얻는 방법, 구속의 진리. 이게 특별 계시의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연을 바라보고 노을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걸 본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믿음으로 구원 얻어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시는 분? 요즘 목사님 제가 좀 막 이상하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하고 꼭 1대1로 상담 한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많이 들리면 안 돼요. 일반 계시는 그런 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 계시 속에 들어와야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십자가, 구속의 사역, 율법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게 다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특별 계시 속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특별 계시는 스페셜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주어졌는데 이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구원으로 들어가기에는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 그러면 특별 계시는 언제 나왔을까? 저 방금 얘기했잖아요. 특별 계시는 구속에 대한 부분이라며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간이 죄 속에 들어갔을 때일까 죄가 없었을 때일까? 죄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시작되겠죠. 죄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가 언제겠어요? 아담이 죄를 그럼 아담이 죄 짓고 난 이후부터 뭐가 들어왔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일 아는 게 제일 원시복음이 몇 장 몇 절? 창세기. 그렇죠. 이쪽 부분 좀 아시는 것 같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원시복음이라고. 원시복음이라는 얘기는 가장 최초로 복음이 제시된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가장 최초로 예언한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막 벌 주잖아요. 차례대로 한 사람 아담한테 벌도 주고 이렇게 벌 주. 그때 한 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거죠. 죄 짓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언제 비로소 등장을 하는 거냐 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뭘로 충분하다?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걸로 그냥. 이걸로 충분해. 하나님을 알고. 왜냐하면 굳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 이걸로 했는데 이게 불충분해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비로소 들어와야 되는 게 이거예요. 또 더 나아가자면 인간이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죄를 저지르면 자연 세계를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렷하게 인식을 못해요. 죄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망가뜨리냐면 죄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데 전적 타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다 새빨갛다 생각해요. 이렇게 지성의 그래프가 있고 감정의 그래프가 있고 의지의 그래프가 있고 뭐 이성의 그래프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새빨간 거로 생각해. 이렇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적 타락이 맞죠?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전적 타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설교 속에서 들은 인간은 무능력하다고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생각하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없고 넋이라도 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해. 아무것도 없다 생각.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완전 새빨간 죄인이야. 그냥 이렇게 100% 오염 그 자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이성도 완전히 전적으로 다 파괴돼 가지고 죄악으로 새빨갛게 다 찼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 도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애시당초부터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는 이런 각 분야 속에 죄가 다 빠짐없이 들어갔다라는 걸 얘기해요. 죄가 다 들어가서 오염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오염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죠. 감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없다? 있다. 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없다? 있다. 이성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기능이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작동을 해요. 그게 원칙적인 거. 그게 바른 이해예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싹 다 새빨갛다 이게 성경적인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거야말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계시다.
구원, 구속에 관한 계시고 대상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특별 계시가 열려요. 아주 독특하죠. 계시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어떤 식으로 특별 계시를 보여주시냐면 첫 번째, 직접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성경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사람이 받아 적으면 그게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직접적으로 스피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또 뭐를 어떻게 하실 때도 있죠? 그렇죠. 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환상으로도 보여주죠. 또 뭘로도 보여줄까요? 기적. 기적으로도 보여주고 뭐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기공포 뭐 이런 만들고 자 기적.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나는데 뭐냐면 신현. 신현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심.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식으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시는 거 이런 거 신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특별 계시가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완성된 형태가 바로 뭐예요? 성경인 거죠. 그럼 성경의 기록의 계시는 끝났을까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100% 이단입니다. 이건 얄짤없이 이단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꿈과 환상과 막 예언 이런 걸 들으면 내가 말씀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계시라고 생각해요. 오늘 교리반 하면서 막 새롭게 깨달게 알게 된 것보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꿈을 꾸다가 예수님이 한번 푹 나타나셔가지고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이거 갖고 이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음 날 붙들고 목사님 붙들고 권사님 붙들고 막 목자 붙들고 뭐라고 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누가 나왔다고? 예수님 그거밖에 생각 안 날걸? 왜 그러냐면 그걸 훨씬 더 고등하고 고차원적인 계시를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게 훨씬 더 저차원적인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러면 이 특별 계시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아까 특별한 대상들에게만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줘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가 돼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얘기해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줘도 어떤 사람은 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아까 우리 방금 읽었던 대로 가보면 거기 육적인 것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오로지 뭘로만 분별된다? 영으로만 분별된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오로지 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분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이 다 제시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고 억셉트가 된다. 어떤 사람은 억셉트가 안 돼.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래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걸까? 깨닫게 하시는 거.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의 이해의 척도가 오늘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보통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추냐면 성령을 이야기하면 자꾸 어떤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능력, 영적인 파워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상 성령의 그 사역은 본질적 사역이 아니십니다. 능력과 파워는. 그러면 성령의 가장 본질적 사역은 뭘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줄 치시고 미리 줄을 다 쳐놓으세요. 14장 26절 너무너무 임포턴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걸 완전히 한 방에 딱 줄이면 뭐냐? 26절부터 더 앞에 가면 17절 똑같이 14장 17절 있죠. 거기도 줄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스톱. 성령은 무엇의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래요. 그럼 이걸 무슨 영일까?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의 영. 성령은 뭘 해주시는 거냐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절대로 내가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은
육체적인 이성적 똑똑함으로 섭리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뭐가 전제될 때? 성령이 전제될 때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답답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내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 지금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도저히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극적으로 변화되거든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딱 받자마자 나와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들어가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보세요. 이게 바로 불과 일주일 전에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었던 사람의 설교인가. 이 사람이 성령 딱 충만 받자마자 성령이 임한 거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막 모여가지고 쟤들이 낮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형제들아 잠잠하라 해놓고 이 오늘 성령이 임한 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고 오늘 이 성령은 요엘에서 예언된 바로 그것이 예언이 응답이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였던 바로 예수는 태초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였다. 근데 너희가 바로 그들을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 철저히 신학적인 이걸 메시지를 쫙 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성령이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학적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작동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그래서 성령께서 작동하셔야만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 계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에 하신 거 작동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의 영이시다고요? 신학의 영이시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 두시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매일같이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구해져야 내 속에 비로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바 말씀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여러분 속에 적용되고 막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 야다로까지 이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오로지 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있죠. 그걸 회복시켜요. 딱 들어오셔가지고 싹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안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닥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그럼 아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스테이트먼트 그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언이라든지 뭐 경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람들은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리 혹은 중요한 원리 이런 걸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거기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나와요? 말씀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알잖아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이거는 사도 요한이 헬라 철학을 차용해서 갖고 온 거거든. 이게 다리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뭐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었냐면 로고스를 찾고 있었다고. 로고스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진리라고.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찾는 그 로고스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고 번역된 것 자체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번역이 너무 잘 된 건데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어떤 사물을 존재하는 거예요? 높였잖아 지금 계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떤 인격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로고스가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나 어떤 스테이트먼트나 어떤 뭐 단어나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벌써 캐치 가능하죠? 자 그럼 더 보세요. 이 말씀, 이 로고스가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함께 계셨다고. 여러분 필통이 나와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그것도 뭐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거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말씀이 어떤 it이 아니라 어떤
who란 얘기야. 누구란 얘기, 어떤 존재란 얘기지. person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인격이라고 얘기했죠. 니들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럼 우리는 알지만 뒤에 요한복음 뒤로 쭉 다 넘어가면 결국 이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스테이트먼트나 유물론적인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개념이 역전돼야 된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진리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원리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진리는 바로 뭐라고? 어떤 살아있는 한 존재라고요. 그 살아있는 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최고의 특별 계시 중에 계시는 누굴까? 예수라고요. 우리는 특별 계시라 그러면 성경 기록된 글씨 뭐 어떤 사상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특별 계시의 가장 완전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존재라고요. 여러분 이걸 제발 이해하시라. 두 가지 얘기했죠. 성령은 신학의 영, 진리는 살아있는 인격. 그 인격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빌립한테 했던 말 기억납니까? 빌립이 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빌립한테 뭐라 그랬어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너에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엄청난 이적들을 행했지 않느냐? 그거라도 보고 믿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절대로 그런 믿음을 잃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임을? 내가 진리임을. 내 자체가 진리. 여러분은 진리 그 자체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편 19편이 여러분 왜 아름다운 것이냐면 이건 그냥 신미한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19편의 주제를 딱 잘 보면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거예요. 특별 계시에 대해서 딱 나와요. 두 개를 양쪽을 딱 붙여놨어. 두 개를 융합시켜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자연세계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벌써 로마서하고 벌써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있다 없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그것이 다 어떻게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온 세상에 다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여기에서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장막의 이 휘장을 베푸신 이 하늘, 스카이를 베푸시고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끊임없이 그 모든 천행의 움직임들을 굳건하게 행한다 이라는 것이죠. 7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달라져서 여호와의 율법. 이것은 바로 뭐냐면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완전하게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특별 계시는 아무나한테 열린다 그랬어요? 안 열린다 그랬어요? 안 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일반 계시도 열렸죠. 특별 계시도 우리에게 열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동시에 더 나아가자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열렸다는 얘기는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눈을 열어서 계시를 열어서 나에게 보여줬고 성령도 내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만 남았냐면 나의 의지만 남았어.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무한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분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걸 다 배우는 게 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 나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을 다시 잘 돌아봐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오픈시켜서 보여주시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계시를 통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노력하는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내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 그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팔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려고 나는 정말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근데 아까 방금 우리 다 같이 읽었잖아요. 뭐라고? 율법을 어떻게 사랑한다 그래 이 사람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그렇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영광과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계시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해요. 스윗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난 언제나 여기 거하기 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꼭 최고의 인간의 기쁨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것은 어떤 글자 하나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시고 인격 그 자체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다. 자, 11절. 그래서 그 계시는 어떠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특별 계시. 12절. 특별 계시의 역할이 뭐냐? 옆에 적어 놓으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았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깨닫게. 죄를 깨달음. 말씀이 아니면 자기 죄를 못 깨닫습니다. 두 번째,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에서부터 나를 지킴. 내가 죄로부터 지킬 수 있고 내가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힘의 근원도 특별 계시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이 사람의 궁극적 즐거움이 대상이 바로 주의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됩시다.